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부부여 한 마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부부에 대해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다음 주는 부모에 대해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는 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에 얼바인 베델교회에서 열린 디아스포라 컨퍼런스인데요, 그 베델교회가 50년을 맞이했더라고요. 그래서 얼바인에 있는 베델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인데, 이번에 선교사 50명을 또, 그리고 디아스포라 교회죠, 전 세계에 흩어진 뭐 남아공화국, 뭐 우즈베키스탄도 거기 있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에 있는 목사님, 이민 교회 목사 하시는 분님,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스웨덴, 뭐 여러 군데에서 계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다른 교단 목사님들이죠, 그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면 하여튼 아는 척 되게 해댔는데, 근데 다른 교단 목사님들 만나니까 훌륭하신 분들이 정말 많고, 또 제가 이렇게 눈이 열려지는 듯한 이런 좋은 만남의 시간들도 있었는데요. 얼마 전인가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한번 초청해서 우리 말씀 들을 수 없을까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 전도사님, 그분은 너무 멀리 크게 있는 분이라 우리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르기에는 이게 콘택이 잘 안 됩니다 하고,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있던 분들이 가까워졌고, 저랑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정말 유명한 분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제일 핫하다고 하는데요, 애틀란타 베델교회의 이예 목사님인가요? 특히 하여튼 대단한 목사님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혜진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거기 만나다 보면서요, 제가 참 재밌는 만남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면부지의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콘택 포인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남아공에서 오신 목사님이, 요네스부그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 목사님 호주에서 오셨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호주에서 혹시 옛날에 있었던 뭐 어느 목사님을 알고 아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제가 96년에 유학 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6니까 30년 전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지금 미얀마의 선교사로 선교부에서 아주 큰 역할 감당하시면서 선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랑 진짜 친하다고, 그 목사님이 옛날 호주에 계셨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그 목사님을 아시냐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연결을 해주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페이스톡이 왔어요, 갑자기. 그래서 30년 만에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여러분들 제가 했던 말 안 하려고 그래서 자꾸 하는데, 그 예전에 이런 설교 한번 했었어요. 제가 처음 유학생활 할 때, 울릉공, 그러니까 시드니 옆에 1시간 떨어진 울릉공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울릉공에서 그 유학생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어떻게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울릉공 순복음교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도 알아서, 그 목사님 집에 가서 제가 하루 묵고, 야, 저 울릉공은 IELTS 테스트가 쉽다더라 하는 거짓말에 속아서 거기서 시험 봤다가 점수가 더 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 집에서 제가 하룻밤 자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울릉공에 내려갔을 때 목사님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을 똑똑똑 두들겼더니 문을 활짝 열면서 저를 얼마나 반겨주신지 몰라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방금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울릉공에서 이 유학생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든데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천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사가 되었던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분인데 딱 그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어디서 나쁜 짓 하면 안 되겠다.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 만날 수 있으니까 아유, 이거 죄 짓고는 못 살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만남은 시간도 아름다운 추억을 갖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사님과 이제 화상 채팅을 하면서요. 또 1년에 한 번씩 또 곧 브리스번인가 자녀들이 있어서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음에 따뜻하게 남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제가 없었으니까요. 지난주에 베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라고 했던 일은 베베가 편지를 들고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었던 사람이고요. 뭐 친분도 있었고 여러 가지 관계도 좋았지만 그것보다는 사명으로 인해서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명보다도 정말 개인적인 친분, 남다른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3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동역자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다음 절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와,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이 대신 그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생명의 은인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은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단순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사역에 함께했던 동역자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제자 훈련을 잘 받고 자기 집에 가정교회를 세웠던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6장에는 총 몇 명이 나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33명. 예. 벌써 잊어버리셨나? 자, 외우기 쉽다 그랬잖아요. 예, 1919년 독립선언문에 그 사인했던 사람이 33인 아닙니까? 똑같이 33명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25명은 문안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명 문안 받는 사람이고 마지막 8명 문안하는 사람. 이렇게 33명인데 중에 어쩌면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댈 정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는 정말 마음에 크게 따뜻함으로 깊이 각인되어진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라는 모습을 함께 보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의 희생.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가정에 교회를 만들 정도의 헌신적인 삶.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조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위해 동역하는 신앙이에요. 자, 무엇을 위해요? 교회를 위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동역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가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충성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100% 맞았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가 있으니까 그 권위자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위자를 그 공동체 안에서 뭐 공경하거나 뭐 존경하거나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인데 나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라고 나아간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분명히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였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아니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의 사역을 돕는 조력자, 헬퍼, 아니면 디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집사의 사역을 감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집사로 옆에서 나를 조력하는,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역한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순 에르고스라고 해서, 순은 함께, 투게더라는 뜻이고요, 에르고스라는 일,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워크. 그러니까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분명히 신앙이 없었을 때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선교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신앙이 성장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동역하는, 함께 보조를 맞추어가는 동역자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베델 교회를 가서요, 제일 충격을 좀 받은 게 무엇이냐면, 선교사님들 50명, 그리고 디아스포라 목사님들 50명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명이 왔는데 선교사님들 50명 중에는 많은 숫자가 베델 교회에서 파송한 시니어 선교사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어느 정도 뭐 자신의 기반이 안정되었겠죠. 그리고 자기 직업들이 있을 테니까, 어떤 분은 뭐 침술로, 어떤 분은 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어떤 분들은 뭐 캄보디아나 이런 데서 어린 아이들을 뭐 하는 것, 뭐 하여튼 여러 사역으로 흩어지셔서 그분들이 이제 홈커밍 데이처럼 온 거예요. 근데 저희는 뭐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은 3부 예배 때 이제 함께 찬송을 하기로 했고, 저희들은 이제 교회가 어떤지 교회 탐방을 했고, 2부 때는 그 교회에서 파송한 50명의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 옷을 입고 그 앞에 서서 찬양을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찬양을 받으면서 5분 동안 박수를 쳤대요. 5분 동안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 다음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래요. 감격스러운 거죠.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집사님이, 거기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인데, 그분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노년을 잘 놀면서 보낼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베들교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사역했던 것이 모든 성도님들의 가슴에는 아주 뜨거운 은혜가 느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해서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처음부터 좀 특별한 관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항상 전도여행을 떠나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명자가 되어서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좀 틀려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본도 출신, 본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소아시아에.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살다가 로마의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 추방령을 내릴 때 이 사람들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는 본래 소아시아에 태어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이쪽 저쪽 제국을 왔다 갔다 했을 테니까 어찌어찌 하다가 로마 제국까지 간 거예요. 근데 로마 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의 아주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놈의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래서 로마에서 아마 추방령을 내려서 그때 왔는데, 딱 그때 누가 왔느냐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딱 그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했을 텐데, 그 얘기는 빠지고요, 생업이 같으므로 그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직업이 같았어요.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처음 만나면 제일 먼저 뭐 물어보신 줄 아십니까? 첫째,
몇 살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야 감을 잡죠. 이게 내 높여야 되나 낮춰야 되나. 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두 번째, 어디 출신이냐고 꼭 물어봐요.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어디 출신? 아니 나도 거기 나왔는데. 그러면 무슨 동네예요? 그러다 무슨 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리가 거건데. 그래서 거기 났대요. 아주 우리 동양 만났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과 함께 더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 뭐였냐 이럴 때, 아유 저도 삼성화재 다녔습니다. 이럴 때 전 흥국화재 다녔습니다. 이러면 막 화재보험 뭐 화재보험 얘기로 그냥 화재가, 이거 죄송합니다. 이런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냥 화재보험 얘기로 화재가 막 불어나요. 이상하죠? 나와 비슷한 무엇인가만 있어도 서로 간에 참 끈끈한 정이 생겨지는데 업이 같은 거예요. 업이요.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디아스포라고 같은 천막 입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친해졌겠습니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에 묵었느냐 하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묵으면서 사역을 감당했더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내보내서 전도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요, 최고의 선교사입니다. 게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신학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함께 묵으면서 일을 했다면 그것의 가장 큰 수혜자가 누가 됐겠습니까?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일을 감당했을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력자였을지 모르고요, 처음에는 학생처럼 배우는 자리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귀한 동역자로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요, 이런저런 오해와 비난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왜 오려고 했다가 안 오냐? 왜 계획을 변경했느냐? 야, 아볼로를 보니까 외모도 좋지만 언변도 참 훌륭해.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외모도 별로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이 언변이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 건 맞아? 그 당시에 사도들은 뭐 베드로나 이런 사도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였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아니잖아. 뭐 이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뭐 자비랑 선교라는 것도 사도 바울이 뭔가 뒤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사역을 하지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뭐 한자에 있는 뭐 성경 구절 뭐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요, 한자만큼 어쩌면 그 뒤편에 하나님의 진리, 성경의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은 없다라는 생각도 들을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사람 인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서 있을 수 없죠. 그때 꼭 누군가가 받쳐줍니다. 창세기 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하와를 무엇으로? 돕는 배필로 삼으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이것 이상한 말이 아니라 둘 가운데 완벽한 연합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창조는 2장 마지막 절에 끝나는데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바울만 있어서 될까요? 그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설 수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동역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앙이었어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잔인한 그 형틀에 서지 않기 때문에 로마 사람 중에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참수형을 당해요. 그 참수형을 당할 때 어떻게 당하냐면 목을 이렇게 내놓고 그 위에다 도끼나 칼로 킁 하고 내려치는 것, 그게 일반적인 참수형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치 단두대에 사도 바울의 목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꺼내고 자신들의 목을 그 안에 대신 집어넣은 것처럼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1장 8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진짜 위기를 당한 것과 소망이 끊어진 건 틀려요. 아무리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일말의 신락 같은 희망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위기의 순간이라 심지어는 내가 살 수 있을까? 사망까지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에베소의 사건입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또 거기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쉐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도 열심히 전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하도 주의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회심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라는 곳은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집마다 요만한 불상은 아니죠. 뭐 마리아상이라든가 뭐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스죠. 아데미 신상이라든가 뭐 부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하니까요, 사람들이 와서 책이나 부적이나 뭐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은 5만이나 되는, 뭐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이나 되는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니까 누가 문제가 생겼냐면 은장색들, 그런 성물들을 파는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요, 막 사람들을 일으키고 폭도들을 일으켜서요 에베소의 그 경기장에 사람들을 모아놓습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베소의 맹수들과 함께 뭐 폭도들에게 죽어도 내가 죽으리라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을 피신시켜서 살려준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냥 사도 바울을 살려준 것,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으니까 한 사람의 생명의 은인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4절의 말씀을 잘 보면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기서 나뿐 아니라고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이건 바울이겠죠. 바울은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생명의 은인이니까요. 근데 이상해요. 사도 바울을 살린 그 사건, 그들의 희생이 나는 당연히 감사하지, 그런데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로마서를 보다가 로마서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분도 계시니까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이 이방인의 교회죠,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서 보낼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마치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방인의 사도는 바울이고, 바울로 인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담으로 진담반 농담으로 하는데 그 진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 야구 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구는 투수 노름이야. 투수 노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 잘하는 투수 한 명만 나오면요, 우리 팀 어설프게 공격해서 한 점만 뽑으면 되겠더라고요. 우리 투수가 아주 잘하면. 투수 한 사람의 역량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수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은 교회를 보니까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사람처럼 그 교회의 지도자겠죠. 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셀이라면 셀 리더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목회자가 삐끗하고 넘어졌다거나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그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질 테고요.
셀 리더가 만약에 삐끗 잘못해서 그 셀 원대로 잘못된 길로 이끈다면요, 한 셀이 그냥 폭삭 망하는 거는 어쩌면 시간 문제일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의 교회들이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라는 정말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이 사람, 이 지도자, 뭐 나중에는 결국은 네로 황제 시대 때 참수형을 당하긴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이 겨우 걸음마 단계로 걸음마를 시작한 이 가정 교회들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막 아기들이라서 보모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없었다면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는 고린도일까요? 만약에 고린도의 이 자리에서 만약에 죽었다면, 에베소에 죽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도 다음에 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게 다 없을 겁니다. 예. 빌레몬,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다 없는 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이방인에 있는 교회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살려준 것을 너무 감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셀 리더가 싫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니, 셀 리더도 안 맞는데 목사가 맞겠습니까? 난 목사님 싫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진짜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싫은 것과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에서 다른 기도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증거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든지 두루마리를 싸든지 하여튼 뭔가 하셔서 해달라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목사님 위해서 그런 기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혼자서 만약 기도했다면 그것에 대한 데미지는 그냥 다 받는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실제로 목사가 예뻐서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리더가 예뻐서 리더를 위해 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평안을 위해서, 리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오후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드릴 때요, 그때 우리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마다 하는 것은 뭐 저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하고요,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셀리더와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았는데 뭐 일을 하건 안 하고는 상관없어요. 직분자라면 직분 때문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직분자는 그 자리로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직분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 주시옵소서. 물질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마음이 갈라지는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계속 드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장로님이 저랑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오신 그 두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차를 끌고 어디 바닷가 카지노가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서 한번 그래도 2박 3일 정도 관광을 하자 그래서 저랑 장로님 앞에 타고 뒤에 목사님 두 분 타고 거기 갔어요. 그리고 호텔을 빌렸어요. 방 2개를 빌려서 저와 장로님이 자고, 그다음에 그 새로 오신 여행 오신 목사님 2분이 잠을 잤어요. 근데 호텔 앞에는 카지노가 있었어요. 아주 큰 카지노예요. 여기 시내에 있는 카지노 있죠? 그런 카지노처럼 큰 카지노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저랑 같이 간 그 장로님이 카지노의 대부 같은 분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카지노를 잘했는지 그분 얘기를 듣다 보면 밤이 새는지 모르고 하여튼 들어요. 그분이 심지어는 그 남선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한밤중에 남선교회 이끌고 카지노 간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그래요. 신혼여행을 갔는데 부인을 놔두고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비 다 치고 선물비까지 다 해가지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좋을 때 얘기고요. 언제는 집 한 채를 말아먹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 그때 집에 가서 집문서 가져왔던 얘기. 하여튼 그분의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 아주 그냥 파란만장한 이야기. 그러던 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장로까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금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카지노 앞에 호텔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혹시 카지노 밤에 열거든요. 그래서 밤에 연습하니까 혹시 장로님
또 여기 왔으니까 한번 그래도 한번 가서 땡겨보고 나머지 할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알았어요. 그래서 밤에 자는데 제가 5시쯤 이렇게 눈이 딱 떴는데 장로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지노 간다. 그래서 걱정이 얼마나 되냐. 제가 한참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한 7시쯤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디 가셨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혹시 카지노 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저를 못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 다 끊었는데 그분이 저렇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밤에 기침을 했대요. 자기가 기침을 하고 나니까 목사님이 잠을 못 주무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려가서 다른 방을 얻으려고 했는데 방이 다 찼대요. 거기 좀 비싼 데였는데. 그래서 뭐 밤 몇 시간만 있으면 되니까 싼 호텔 옆에 많거든요. 잠시 그 싼 호텔 가서 7시까지 주무시다가 있다가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예. 목사님 잘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혹시 기침하면은 목사님 힘드실까봐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그게 정말 저를 사랑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몸된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란 한가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진짜 자기 목을 내밀었나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 감당하는 그 직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도 보셨을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문제를 들었고요. 어느 교회로부터 또 한 달 전에는 또 어느 교회 문제를 들었어요. 제가 그 교회 문제들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아세요? 야구는 투수 노름인데요. 교회는 목회자 문제더라고요. 대부분. 예. 그래서 좋은 목회자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하셔야 되고,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목회자를 보필하는 장로님들, 장로님이 예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장로님과 목회자가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뽑아놓은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오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희생에 본인은 감사하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신앙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인구는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추산한대요. 그러니까 0.002%인가 뭐 그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정교회가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20명에서 50명 모인다고 해요.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우리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일들, 나쁜 의미의 개인주의적인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삶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이제 적응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셀들도 이렇게 볼 때마다 적어도 한 번씩은 이렇게 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셀마다 집에서 좀 모이는 게 좋습니다. 한 번씩은. 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희 옆 그게 어디였어요? 밤에 술 파티가 벌려져서 12시까지 가라오케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들이 노는 그 방이 제 자는 방이랑 딱 붙었어요. 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떠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사단은 갔다가 또 오더라고요. 옆집에 세 사람이 왔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라오케가 보통 가라오케 우파가 나서 야, 이나 뭐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의 오퍼에 잔치 자리로 만들고 있구나. 저 희생, 저 은혜로운 마음. 여러분 그쪽도 그런데 우리도 아니잖아요. 누가 했느냐? 오늘 브리스길라와 집을 열어서 오늘 가족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로 만들었을 때 그 리더가 당연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됐겠죠. 그래서 그 교회 그 가정
학교 예배도 드렸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회당이 있어서 회당 가운데 모여서 교육도 하고 교제도 나누니까 아마 그들의 가정집은 그런 교육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울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동역자라고 얘기했다면 함께 보냈던 그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 고생당했던 일들도 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목숨의 위기를 맞았을 때 그 위기에서 건져내게 해주신 사람들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제 제자 훈련 일기라고 시작하는데요, 제가 오랜 동안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보다는 우리 남성 이렇게 모이는 모임들이 참 은혜스럽게 잘 되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는 이 교회를 이제 든든히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15주씩으로 함께 했습니다. 남성 여성 나눠서 화요일 수요일 날 2번씩 합니다. 제가 우리 셀리더 모임 때는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셀리더님에게 이제 기초적인 문제를 질문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셀리더님들이 혹시 능력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 있을까, 풍성한 삶의 첫걸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하는데, 제자훈련까지 하면서 우리 제자훈련을 맡은 사람이 이 교회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초석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일 중에 최고의 일은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나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어디로 데려다가?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했겠죠. 가정교로 데려다가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최고의 수사학자입니다. 수사학자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글 잘 쓴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수사학자였던 아볼로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반쪽짜리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은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성령에 대한 것은 하나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이 있다, 오실 메시아가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말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마디 들으면 딱 하면 알지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가정교회로 데려다가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ABC, Z까지 완전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완전 무결하게 복음으로 무장한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냐면 다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보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1대 담임 목사는 바울, 2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 근데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후임자였는지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을 향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감히 유대인들이 아볼로 앞에서 논쟁이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음의 전사로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놓는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저는 가끔 평신도 중에서 어떤 분들은요, 목회자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의도는 우리 정철 목사님도 왔지만 처음 전도사가 되거나 처음 들어오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뭐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인데 뭘 알겠습니까? 그럼 교구에 딱 배정을 받아요. 교구에 딱 배정, 교구도 상당히 셉니다. 몇천 명 되죠. 교구에 딱 배정 받으면 거기 베테랑 권사님, 총무 권사님이라고 해요. 일명 총무 권사님이 목사님 가요, 불러요. 목사님 온지 얼마 된지 뭐 보면 알지요. 뭐 말만 한 번 들어. 그러면 ABC를 다 가르쳐 줘요.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하고, 뭐 신방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가르쳐 주는 권사님이 목사님은 그렇게 한 번, 두 번 이제 배우다 보면 베테랑 목사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아마 뭐 신학적인 걸 막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직무죠.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가르쳐주고 또 그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도 가르쳐주면서 그 목사님이 든든히 자기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가 목사를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이야기 막 하면서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이건 웬만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예. 그렇지만 신앙의 정말 깊은 것, 어떤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은혜를 받은 것, 영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은 건요, 그거는 뭐 일반 성도님들이 아니라 어린애들한테도 배울 수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미넨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아마 지긋하게 드신 분이세요. 이분이 CMI 선교회입니다. CMI는 옛날에 UBF라고 해서요, 성경 선교예요. 아주 성경 읽는 것에 대한 탁월해요. 아마 제가 그때 별명으로 붙인 게 성경 사관학교다라고 붙여요. 함께 모여서 그 합숙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할 정도로 그렇게 대학교에서 뭐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이분이 선교사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미넨에 간 거예요.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작은 가정교회들을 이뤘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업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장까지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요. 뭐 그러면서 하는데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않고. 목사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멜번 순복음교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목사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받나요? 이러더라고요. 네. 아니 그럼 지금까지 목회를 했는데 가정교회 성령 없이 목회를 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이래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안 되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성령 어떤 분인지 이렇게 그분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때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도 성신도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목회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구나. 목사님이 갖고 있는 권위를 내가 다 뭉개뜨리고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무슨 목회를 합니까?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진짜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구나. 진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잘 생각하며 기도하고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에 덧입혀져서 사역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애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자예요. 여러분들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잘나서 앞에 가고 못나서 뒤에 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 교회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처음부터 동역자는 아니었겠죠.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나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길을 걷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조력자에서 동역자로. 사도 바울이 예뻐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지도자들이라는 이 지도자 리더 그룹이 진짜 중요해서 리더를 위한 리스펙트를 하는 것, 기도를 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셀리더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자신의 가정을 열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 사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 같은 사역을 감당해서 사역자를, 목회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그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한 분을 바라보면서 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위해서 정말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셀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평안한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험한 나그네 같은 인생길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형제 자매로 부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사오니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일해 나가는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추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미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동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평탄케 하시며 저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성도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내려가고 전달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멜번 순복음교회 각세를 축복합니다. 셀 리더님들을 축복합니다. 셀 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개인, 가정, 사업장, 직장과 미래와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